2019년 한 미술품 전시회의 벽에 바나나가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은 그 작품의 가격이 무려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유명 예술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나나를 조각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시중에 파는 그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붙여 놓은 것에 불과했는데, 이 미술관 측에서는 설명하기를 그것은 세계 무역을 상징한다고 말하면서 상징성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1억 원이 넘도록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팔린 1억 4천만 원짜리의 바나나를 한 행위 예술가가 배가 고프다며 그것을 떼어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를 먹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미술관 측에서는 그 바나나가 작품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작품은 그런 바나나를 벽에 붙였던 행위, 즉 발상이었을 뿐이고, 바나나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나나를 떼어서 먹었던 그것이 작품 훼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다시 바나나 새 것을 벽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미술 작품의 세계는 저와 같이 예술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 가치를 판단 내리기도 쉽지 않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를 예술로 보아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언뜻 보면 낙서처럼 보이는 그런 몇 개의 선을 그어 놓은 그림을 물감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져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고가의 판매가 되며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 작품에 숨겨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의미들을 풀이해 주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또 한편 수긍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의도와 그 속내를 몰랐을 때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작품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저 저 벽에 붙여 있는 바나나와 같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별로 대단하고 멋진 작품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이름 날릴 만한 큰 업적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뛰어난 아름다움을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우리를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 16절에서 고백하기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미 내가 지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지으시고 기억하실 만큼 특별하고도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시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만났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향한 그 세상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세상의 판단은 참으로 낮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에 대해서 묻기를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 가치를 확정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이 이 사람의 모든 삶과 존재 자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죄인이든 부모가 죄인이든 결국 죄인이거나 죄인의 가족으로 결론이 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스스로는 발버둥 쳐보아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덮어버린 그 죄인이라고 하는 매겨진 가치의 결과를 벗어날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평생을 이렇게 암울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겨운 현실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이전까지 세상이 매겼던 죄인이라는 가치는 이 사람의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시며 그 인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는 세상의 그 시선으로는 결코 빛날 수 없는 어둡고 우울한 인생으로 비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래 부여하셨던 그 인생의 가치는 찬란한 것이라고 환히 예수님께서 들어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서게 되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으로는 죄인이라고 단정 지어졌던 그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로 덮인 인생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뜻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그런 귀한 가치를 지닌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의 삶을 들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7년 한 경매에서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나게 비싼 그림이 처음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의 모작이라고 판정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그림을 덧그리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이 가품으로 판정받으면서 6만 원 정도의 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원 기술이 발달된 21세기에 다시 복원 작업을 거쳐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는데 원래 그림에 덧칠되어 있던 그 물감들이 서서히 벗겨지니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진품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가격에 거래되던 그 작품이 6만 원밖에 하지 않았던 그 작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는 그림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미술가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덧그려졌었습니다. 어쩌면 이 그림을 덧칠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처음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완벽하지 않게 보여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선명하게,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그림을 덧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덧그림은 오히려 그 그림의 본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색감이나 화려한 그림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그 그림을 손수 그렸는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놀랍고도 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과 같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또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려 덮어버린 그 가치는 형편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덧칠하려고 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그 본래의 그림을 보이지 않도록 덮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덧칠함이, 그렇게 덧그림이 5천억 원이나 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우리를 스스로 6만 원짜리로 만들어 가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이 덮어씌운 그 껍데기들을 벗게 되었을 때 그 본연의 귀함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으로 비로소 완성되고 드러내는 것이기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세상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만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을 덮어버리고 덧칠하는 것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우리를 더욱 볼품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덧칠하며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그 어두운 삶의 순간에 있어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가꾸며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쓰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으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깎이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더욱 환히 드러내도록 찬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삶이 힘겨우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이제는 나이 많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겠는가 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건강한 젊은 시절이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늙고 몸에 여러 병들도 들고 건강치도 못한 지금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모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고
여성 편력이 심해서 늘 유혹에 넘어갔던 삼손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이면서 성격이 급한 사람도 사용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인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의 많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많은 나이에도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 맡겨진 자신의 본분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극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약함은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자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었으며 약점투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할 만큼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는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연약한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일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이가 눈을 뜨게 되고 밝은 눈이 되어 세상의 빛을 비로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세대가, 그리고 먼 시간을 지난 지금 세대까지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아야 함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안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귀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어도, 육신에 병이 들어 힘겹고 아픈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과 비교해서 큰 능력이 없어서 직장에서 삶에서 매일매일마다 이리저리 치이며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 해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에 쓰임 받도록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찬란한 가치를 부여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노랫말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그 유정현님의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길가에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못생기게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아름다운 꽃, 향기 나는 꽃이라고 노래합니다. 어디에 피어 있든지
언제 피든지,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꽃은 그저 아름다운 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하신 아름다운 꽃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든지, 언제 피든지, 세상의 이름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꽃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고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